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사도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정열을 쏟은 분들이 사도죠. 선지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들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의 바탕 위에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고 열정을 쏟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 터 위에 성도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성도가 누구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 위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그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완전 더 아래로 내려가면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그 터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믿음으로써 다져가신 분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은요, 우리의 한옥에서 주춧돌이라고 이해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어디 있냐 하면 이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코너, 모퉁이에 있는 돌이다 말이에요. 그 돌이 뭘 하는 거냐면 이 왼쪽에 있는 벽과 오른쪽에 있는 벽이 90도로 만나면서 그것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게 벽일 수도 있고 담일 수도 있고 어떤 큰 건물 탑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모퉁이 돌을 만약에 뺐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두 개의 벽이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거기에 쌓아 올려지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그 모퉁이 돌의 오른쪽 왼쪽은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혈통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로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18편 22절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건축자는 건축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 돌을 보고 이거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자, 건축자가 뭐예요? 성경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성경 전문가잖아요. 그럼 성경 전문가는 누굴 먼저 알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가 지금 와 계시니까 예수님을 얼른 알아봐야 되잖아요.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주춧돌로 오셨는데 건축의 전문가들이 그걸 못 알아보고 이거 필요 없는 돈이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됐을 성경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버렸다는 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돌교회에 이 한돌교회의 그 말씀, 한돌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자, 이사야서 28장 16절은 우리가 꼭 늘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전 번역본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다급하게, 급하게, 당황해가지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급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은 이사야서에는 모퉁이 돌이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기초돌이다. 그러니까 기초돌이 모퉁이 돌이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시온에 두노니 그것을 믿는 자는. 자, 이사야서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또 옛날 말로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좀 풀어서 설명해 주죠. 쉽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게 되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21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퉁이 돌 안에서니까 뭐 돌 속에 들어간단 말이 아니라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쪽 벽과 저쪽 벽이 같이 만나서 건물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을 이루는 벽돌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 교회는요 4가지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자,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쪽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와의 관계에서 이 세상법은 죄가 누구와의 관계냐면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의 물건이 탐나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돼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은 거룩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1번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이 거룩. 근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이 성전이에요. 제일 중요한 교회가 개인 교회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누구랑 모여가지고 뭘 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가정교회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자녀들 속에서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잘 보호하고 잘 이끌고 다스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교회가, 가정교회가 그 안에서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들 어릴 때부터 늘 그저 기도하고 늘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애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교회인 내가 가정 교회에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도지 들고 나가서 또 찬양하면서 밖에 나가서 길에 가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날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정말로 요약된 복음의 메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귀중한 메시지들을 압축해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지나가기 전에 얼른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찬양도 잘하네. 인상 좋으시네. 목소리도 친절하고. 뭐 이렇게 나를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안 그래요. 가정교회 각자 나는 무엇으로 세워주셨냐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네. 그 집에 아빠만 제사장이 아니라 엄마도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 자녀도 제사장. 우리 신약교회 제사장은요, 누가 제사장이고 누구는 아니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습을 본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됩니까? 세상 밖에서는 억지로가 돼요. 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정교회 속에서는 제사장이 모습을 만들어선 되지 않아요. 내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은 우리 한돌교회, 지역교회라고 해요.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뭐 이름 십자가 걸고 이름 붙이고 그게 다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겨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변화함을 나누는 거예요.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네. 일가친척보다 더 기뻐요. 좀 사이가 밋밋한 그런 분들보다 더 기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외국 사람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금방 친해져요.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누구 위에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춧돌, 기초석을 중심으로 다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성전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마지막 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 그 앞에 있는 21절 밑에 에베소서 4장을 인용해 놨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교회 머리란 말이에요. 그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모든 것이 다 신경 조직이 이어져 가지고 모든 몸을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으니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의 본질적인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사랑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를 보면 사랑함보다는 경쟁함, 서로 비교함, 이게 두드러 보이는 공동체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자, 바깥에 나가면 누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다. 그러면 금방 내가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교회는 반대여야 됩니다. 교회는요, 바깥에서 좀 권력이 있고 힘쓰고 좀 물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좀 엎드려서 섬겨야 돼요. 교회는 좀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 좀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뭐가 권세가 있고 누리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냥 맨날 눌려 살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 앞에서 말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막 섬겨주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서로 부족함이 없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서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 중심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절.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뭐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내 개인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만 말씀 안에 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그 팬데믹 시대 이후에 우리의 교회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못 오게 했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화면 켜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도 극과 극의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얘들아, 예배 시간이 다 되었다. 준비하자. 딱 정장 입고 교회 올 때하고 똑같이 딱 앉아서 딱 큰 텔레비전에 딱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화면 잘 나오고 소리 잘 나오게 크게 아이들 딱 앉혀놓고 준비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인도자가 성경 공독하면 같이 일어서서 성경 공독하고 다 하고 축도하면 다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의 여운을 남기고 서로 가족들이 그 예배의 여운 가운데 그날의 예배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냥 파자마 입고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 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냐면 두 가지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사태가 속히 끝나서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가서 현장 예배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데 힘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너무 절실히 깨달았나이다. 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너무 편하니까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자, 지난주에는 교회 가고 다음 주에는 뭐 내가 딴 일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열어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양상이 사실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는데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는데 힘쓰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뭐 자꾸 모이냐 또 모이냐 이런 것이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니까 뭐예요? 나 개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이제는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지역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라는 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릇 안에 예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가 뭐예요? 수동태예요. 네. 이거를 능동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그죠? 지어가느니라. 우리가 지어간다가 아니에요. 지어져 간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다 이거. 내가 하는 거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본뜻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이 주보에 인쇄된 이 말씀들을 꼭 집에 가서도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또 설교자가 설교한 것을 매번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도 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전파하시라고 그렇게 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 이때까지 계속해서 끝없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또 월상 예배 말씀을 유튜브에 계속 누적해서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거룩한 은혜,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바로 서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가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속에서 각자 맡겨진 지체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복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주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